얼마 전에 무심코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예능을 봤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생활 예능이죠.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들, 뭐 연예인들이 주로 나오는데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렇게 하루 일상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능이잖아요. 근데 그 예능에서 한 남자 연예인 아실지 모르겠어요. 구성환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덩치가 굉장히 큰 배우인데 이 남자 연예인이 열심히 베란다 청소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집을 대청소하는 장면이었는데 베란다 바닥에다가 세제를 물에 타서 전체적으로 다 뿌린 다음에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죠. 떼수건하고 철수세미를 가지고 직접 빡빡 문질러서 닦는 광기의 대청소. 그날 제목이 광기의 대청소였거든요.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제물을 뿌려놓은 미끄러운 바닥을 걸어다니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미끌미끌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나운서 전현무 씨가 그걸 보다가 아유 저 넘어질까 위험하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넘어졌어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대로 넘어졌죠. 덩치도 엄청 크거든요. 키도 엄청 크고. 근데 이제 정말 발라당 넘어졌어요. 이거 보니까 제가 넘어졌던 거 생각나는데 저는 앞으로 넘어졌고 이분 뒤로 넘어졌네요.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넘어졌는데 천만다행으로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패널이 놀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등에 살이 많아서 살았다고. 등살이 쪄서 살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찐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 살 빠졌다 그러면 어디 등에 살이 빠졌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등에 살이 많이 쪄서 살았다고 하니까 이 배우가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 혼자 말하잖아요. 그때 낙법 써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낙법 써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같이 본인도 자기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유도 3단인데 자기 같은 유도인들은 순간적으로 낙법을 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낙법 쓸 줄 아십니까? 넘어지는데도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넘어진 것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법을 낙법이라고 하잖아요.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낙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낙법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낙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인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게 다르고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돈을 대하는 게 다르고 비전과 꿈을 대하는 것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먼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도 넘어지나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 언제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을 때 막 신문 당하시고 매를 맞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요? 마가는 청년일 때 사도 바울을 따라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을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가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떠나겠다고 선교여행 중에 도망간 게 마가였어요. 자, 이 일로 누가 싸워요? 그 인격 좋은 바나바와 그런 놈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싸워서 둘이 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도 또 마가도 인생의 두려움에 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마가는요, 끝까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일로 끝내 저주받은 존재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만들고 베드로 전서를 쓴 그 대사도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대사도가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철없는 도망자였던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자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칭송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죠. 여러분, 넘어지는 건 분명히 실패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의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몸에 병이 걸렸다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세상에서 넘어진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일어서는 낙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의 손이 넘어진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이번에 이렇게 넘어지만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 세워주실까, 그거를 다윗은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교구 목사일 때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때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나눈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은혜롭게 신방을 잘 받고 나서 며칠 뒤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심하게 넘어져서 두 무릎팍이 다 깨져서 피가 나고, 그리고 자전거도 망가지고, 얼마나 서러워요. 밤에 혼자 넘어져서 이렇게 그러고 자전거를 끌고 막 울면서 오는데 얼마나 서러워요. 막 상상이 들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두 무릎이 다 까져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전거를 끌면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여러분, 저는 권사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까,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한 진리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넘어짐은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실까? 그걸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길에서 걸려 넘어져 계십니까? 사람에게 걸려 넘어져 계십니까? 나 혼자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걸려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잠언 2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에 따르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고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 둘 다 똑같이 넘어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넘어진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7번 넘어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7번 세기도 쉽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저 발목 때문에 제가 좀 고생 좀 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새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새 주치의를 만났는데 그분이 사진을 이것저것 보더니 발에 순환이 많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2번 했거든요. 근데 3번째 그걸 갖고 오니까 발에 순환이 많았네요 합니다. 저는 3번 수술 받은 것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번 넘어지는 거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근데 왜 하필 7번일까? 여러분, 구약에서 숫자 7은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하늘의 숫자 3하고요. 그리고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 땅의 숫자 4를 합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7번 넘어지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국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요, 인생에서 때로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불러요.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각자 다른 이름을 부를까요? 같은 사람이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됐잖아요. 왜 다른 이름을 부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빼앗다 훔킨다라는 이름이죠.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부족한 존재를 상징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존귀한 칭호를 받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비참한 사람이나 가장 존귀한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나를 믿으면 불길 가운데 지나간다 해도, 물길 가운데 지나간다고 해도 괜찮을 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너 나와 함께 걸으면 탄탄대로 걸을 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는 동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것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길에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너와 그 길에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네 글자로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란 찬양의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같이 부를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이 찬송은요,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함부로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네가 울 때 네 옆에 계신다. 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어떤 때는 너와 같이 그 자리에서 울기도 하시지. 네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네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벌써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과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입니다. 색깔 글씨만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실미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며 주 안에서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예를 든 적은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드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공감이 너무 가서요. 여러분, 지금은 손흥민이 대세죠. 사실 손흥민 대세도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더 많이 저도 응원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근데 저 청소년기에는 손흥민이 대세가 아니라 박찬호가 대세였어요. 공감하시나요?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박찬호가. 근데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였어요. 그것도 명문 LA 다저스에서.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잘하면 온 국민이 마음이 기뻤어요. 힘을 얻었어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보다 저희 형이 더 스포츠 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케이블 TV,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경기 하잖아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시차가. 저희 형이 얼마나 열혈인지 밤에 그걸 보는 거예요. 못 볼 때는 예약 녹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전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와서 형이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 놓은 걸 편하게 집에 와서 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근데 그날도 박찬호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어려운 상황이 참 많았는데 박찬호가 이겼어요.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고 그랬는데 결국엔 이겼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저는 밥 먹으면서 밤에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캐스터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박찬호 선수 오늘 안 되네요. 오늘 제구가 안 되네요. 안타 맞았네요. 홈런 맞았네요. 아, 오늘 어렵습니다.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밥 먹으면서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여러분, 만약 제가 그걸 보면서, 예양 독화된 그걸 보면서요, 정말 같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왜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이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홈런 맞아도 괜찮아. 제구가 안 돼도 괜찮아. 오늘 이겼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넘어짐으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죽음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시겠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의 견인,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결국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 아멘. 한 번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대박해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는 수 없이 죽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어요. 박해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 다녀온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자들에게 순교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박해자들을 가두었던 감옥에,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었던 감옥에 가봤는데 그 감옥은 놀랍게도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답니다. 지붕이 날아간 게 아니고 원래 지붕이 없는 감옥이래요. 여러분, 감옥에 지붕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지붕 안 만들었을까요? 일부러 그리스도인들 도망가라고 지붕 안 만들었대요. 도망치도록 유도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해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박해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시작되는 내리막까지 따라 내리막길로 끌고 가서는 거리 한복판에서 죽였다라고 했는데요. 감옥에서 죽임당한 곳까지는 무려 700m의 거리가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질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에 찢기거나 화염에 불타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당함이 박해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지만 죽음 앞에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박해자들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먼저 이기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환우들과 군대 가는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실 두려움이 벌써 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약속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참으로 다양한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괴로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신복들과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어요. 바울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주중에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 받으신 그 남자 집사님이 전기 관련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공장을 다니면서 전기 점검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공장들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보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비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물론 나의 죄와 실수 때문에 넘어진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이 넘어짐이 있는데 나의 어떠한 넘어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열심히 끝내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요새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좋아했던 찬양을 한 번씩 부르는데 제가 부르면 그 맛이 안 살아요. 하지만 부를 때마다 느끼는 건 이런 은혜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른가라는 걸 알겠어요. 혹시 이 찬양 다 아세요?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넘어져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만하면 분노해야 되고, 그만하면 세상을 원망해야 되고, 그만하면 죽고 싶다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안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실까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붙들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악인은 악인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불러요. 악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두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유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고 마지막 날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악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넘어져도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져도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사람, 그 의인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을 여러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개역개정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세 번역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현대인 성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혹은 선한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외에도 영어 번역본도 많이 살펴봤는데 이 번역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라는 걸 믿는 인생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아 주시지 않아요. 넘어져도 끝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 붙잡아 준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라는 말씀처럼 겸손한 자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자신의 기술, 능력,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갈 때 넘어져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미가 7장 8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내가 넘어지고 망해서 그 나의 대적들이 그걸 기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자는 용맹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현실이 힘들고 눈물겹지만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넘어진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짓밟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주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것이며 주님이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도 넘어지지만 끝내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란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사람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